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삶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왕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데 30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으로 469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서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배운 말씀 은혜대로 전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면서도 그래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해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바라보며 진실과 겸손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인, 경찰, 소방 모든 전문 분야 공직자들이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북녘 땅의 주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에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성민교회,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와 구제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에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소명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부족함이 없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진정한 삶임을 깨닫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속히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도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위원, 봉사위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하여 헌신하는 성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저녁 예배는
희애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예담 우리 초등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난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했는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주간 예배를 드렸다면 이번 희애 청소년부는 여름 수련회 어떻게 했는지 또 희애 청소년부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금요 밤 또 목요일 밤 기도하는 그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시찬 선교사 파송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성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서부시찬 교회들이 성민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그 시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주라라고 하는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신 목사님이셨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서 아주 공동체 잘 세워놓으셨는데 그 공동체는 장애인 공동체는 이제 아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말레이시아 이제 선교사로 이제 자원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함께 도와주자, 중보하자 해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성민교회에서 시찰회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밤 기도회는 선교사 파송을 위한 연합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종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요 전도대가 돌아오는 화요일 이제 철로역정 세미나를 다녀오는 것으로 이제 전도대를 이제 하반기 전도대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가평에 있고요.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그 필그림 하우스 거기 철로역정 코스가 있는데 그 곳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도의 마음을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전도를 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에 1시 30분 당회장실에서 있고요. 생명의 삶 공부 자원하신 분들이 주일반 주중에 할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주일반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하게 될 텐데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삶 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당회장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백선윤 집사님, 김춘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 가정에 이제 손주 봐서 이제 자랑하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손주 자랑할 때는 항상 한턱 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식사하실 때 떡은 우리 강미순 집사님 어저께 아들 결혼했는데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페이지고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모신 후에 주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려진 이 예물 또한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로 또 소망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나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무더운 여름이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 제법 새벽은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거고 그것을 지나 보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간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료가 아닌 남자를 먼저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한 부분을 인간에게 맡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다면 그런 거죠. 돈은 아버지가 벌고 아들은 아버지가 번 돈을 펑펑 쓰기만 한다면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까요? 아니죠. 돈은 아버지가 벌지만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버는 그 일에 대하여 조금 어느 한 부분을 맡겨주어서 그 아들도 그 일을 잘 배워서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이지요.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을 좁은 의미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가 된다는 의미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나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세상이 시작되게 될 때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나 그리고 인간의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모두가 다 같은 내용, 같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고 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한 사람에게 주신 꿈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그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게 될 거야. 그럼 이 약속은 이제 다음 주에 다윗의 이야기 살펴볼 텐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 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보통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왕 혼자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인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몽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때에 그 내용을 다룬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주몽 혼자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주몽 옆에 마리, 오이, 현사라고 하는 그런 장수들이 있어서 이 주몽을 지켜주고 도와주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그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출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의 이야기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세워가는 그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데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계속해서 쌓기 위해서는 진흙보다는 역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학의 진화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아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이걸 어떻게 더 견고하게 쌓을 거냐? 벽돌을 굽자. 진흙을 발라서 황토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다 역청을 발라서 악교와 같은 본도와 같은 것으로 아주 견고하게 하자. 왜요? 꼭대기까지 쌓아야 되거든요. 높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 과학이 발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더라. 그러니까 와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 한번 지어보자. 두바이에 빌딩 세우게 되고 우리 한국은 뒤질 소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15층에 롯데월드 이렇게 딱 세우게 되고 뭐 하는 걸까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이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실력을 가졌다. 우리는 이런 힘을 가졌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쌓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 왜 쌓느냐?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돌아서는 게 이 바벨탑을 쏟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바벨탑을 쌓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이었고 사람으로 시작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시작된 이 목표가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니까 중단이 되죠. 멈추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목표는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장애에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중단이 됩니다. 그럼 11장의 이야기와 12장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꿈을 가지고 만드는 일과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이루는 그 일의 차이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일은 한계에 부딪히면 중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면 멈추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꿈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꿈이 사라지는 자리에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중단됐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목표를 잡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자기 비판이에요. 자기 비판.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 나랑 뜻이 같지 않네. 내가 이렇게 사인을 냈으면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딱딱딱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인이 안 맞네. 말이 안 통하네. 뜻이 안 맞네. 그럼 누구에 대한 비판이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고 세상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이 무게에 눌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실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세상의 방해를 받는다 해도 그 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자원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뒤에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시내산에서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세우셨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갈까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널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섰잖아요. 그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야 그렇게 애굽은 그렇게 물리치고 나왔는데 가나안은 못 이기겠더냐? 야 그 꼴 참 우습다. 시작은 아주 크고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 야 너네 신은 그것밖에 안 되냐?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으세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 내가 탄식하고 내가 단념한 그 일을 하나님도 못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신대요. 하나님 욕먹으시는 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니까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너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기다려 줄 거고 내가 가르쳐 줄 거고 훈련시켜 줄 거고 그래서 내가 약속한 그 자리에 나는 반드시 너를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 못해요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붙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그 넘어진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나와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약속과 다른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온 아브라함이 겪게 된 두 가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일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아내 뺏겼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약속과 정반대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그러면 그렇지. 속았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정반대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과 정반대 자리에 있는 게 누구 탓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아브라함 탓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처음부터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는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세겜 정착하고 베델에 정착하고 이렇게 이동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지 버텨봐야 되는데, 뭐가 우선이냐면 사는 게 우선이거든. 내가 살아야 꿈이 이루어지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니까, 그러면서 목공의 포도청이다, 사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는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랬을 때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당신이 아름다운데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왕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근데 그 결과로 그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삶이 우선이 되니까 그 삶을 우선하는 그런 자리에 자꾸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약속해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상은 아브라함에 대한 훈련인 거죠. 훈련. 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게 되지만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이제 75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건데, 믿음의 연주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 사람에게 다 술술이 잘 풀어지게 되는 거고 평탄한 길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요, 갈대 우르에도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도 있는 거고 뭐 블레셋 땅에도 있는 거고 애굽 땅에도 있는 거고, 기근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 비가 오는 것은 안산에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고, 강릉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강릉에 비가 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 그곳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차가 피해 갈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차랑 부딪히면 차가 찌그러질까요? 사람 멀쩡하고?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차에 부딪히면 병원에 실려가요. 목사도 보이스피싱 당해요.
교회도 침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 똑같이 겪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자꾸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게 될 때에 기근이 오니까 그 피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사는 게 우선이 돼요. 그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안에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팔아먹고 자기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급하면, 살기 어려워지게 되면 누구부터 생각하느냐? 자기부터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이야기는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어려운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뒤집혀지게 되는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반대가 되냐면, 우리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거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13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 다 사라지게 되고, 지금 어떤 입장이 되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그 가정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참히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모습이 뒤집혀져 있어요. 왕 앞에서 이 애굽의 왕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살펴볼 내용과 연결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을 겪도록 허락하시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왕에게 뺏겼잖아요, 자기 아내를. 그렇죠?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고 내 것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게 하시는, 이 꼴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좋은 모습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을 봐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 왕의 모습을 봐라. 그 왕이 어떤 모습이에요? 남의 것 뺏는 모습이에요. 힘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모습은 뭐냐면 지금 힘이 없어서 뺏기는 모습이에요. 아내 뺏겼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는 네가 보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지 않으세요. 꿈을 가졌어요. 내가 꿈을 가졌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지겠지. 다 좋아지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주겠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정적인 모습부터 보여주세요. 속썩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꿈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실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현실은 그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다윗 앞에 사울 왕을 두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는 사울처럼 살지 마라. 너는 사울보다 더 큰 왕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지 그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 맡기고 편하고 쉬운 일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412장의 찬송은 평화가 어디서 온대요? 평화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여기 있어요? 네, 한평화 권사님. 네. 평화가 어디서 온대요? 하늘로부터 온대요. 하늘로부터. 언제 올까요? 그 평화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다 귀찮아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한 그 순간에 참 기가 막히게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택배가 왔습니다. 딱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이 하나 이렇게 딱 오게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힘내, 그런 거죠.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넌 여기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 너 아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 너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너 빼앗는 거, 너한테 모든 거 빼앗는 사람이 있잖아. 너 그거 봤지? 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넌 그보다 큰 사람 될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있어요? 아니죠. 교회에 말 잘 듣는 성도님들만 계실까요? 아니죠. 목장 안에 말 잘 듣는 목원들만 있어요? 아니죠. 그럼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모습들을 본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네가 잘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모습을 본 목원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이삭으로 또 요셉으로 야곱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약속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아내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믿고 맡겼는데 이 아브라함이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거기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실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야단치실까요? 바로왕을 야단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아브라함을 야단 안 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치가 적거든요. 75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우상 조각해서 만드는 그 집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75세 때 부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얼마 안 됐거든요. 믿음의 그 연륜이 깊지가 않아요. 얕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5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나왔을 때 뭐가 어떤 방식이 나올까요? 하나님 믿음의 방식이 나올까요? 세상 방식이 나올까요? 세상 방식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죠. 75년 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아니면 친구 불러서 소주 마실까요? 이제 교회 다닌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려운 일 만났거든요. 그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분이 아우 내가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을까요? 아니면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 나와 소주 한잔 하자 하고 소주집 호프집 갈까요? 소주집 가요. 소주 마시러 가요.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소주집 가냐 호프 마시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우상 만들면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냐면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아, 믿음이 작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믿음 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고 소주집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 마시면 해결이 돼요? 어떻게 아세요? 술 마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술의 힘을 빌려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 순간을 잊어버려야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술은요. 세상의 방법은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버티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단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정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하나님의 크심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걸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크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12장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았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지 못하였지만,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으로, 단 한 가정으로 살아갔더라.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줬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드러내신대요. 우리의 실력을, 비천을. 그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바로 왕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더 큰 사람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사고 쳐도, 내가 뒤돌아서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셔서 우리 남은 후반기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뺏기고요,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은 애굽의 왕보다 더 크다.
네가 빼앗긴 것을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네 앞에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 그렇지 않고 믿음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버리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부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늘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기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나를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홀로 끼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